스쿠바 동경교회 교회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정말 인생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0일 가나가와행 신요코하마역 근처의 도로가 대략 6m에 걸쳐서 함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근에서 터널 공사 중이라 하지만 다행히 지나던 차량은 없었던 듯합니다. 또 7월 3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가 트러블로 긴급 착륙을 했는데 이틀 사이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화물편이었다고 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점성술이라든가 별자리, 혈액형 또는 방위학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분으로 사람들은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은신처로 삼고 의지할 것으로 삼느냐고 하는 데서 그 사람의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되는 그러한 문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 같이 읽은 시편 91편의 교훈시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새번역에요. 우리가 평소 읽는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인은 지존자, 새번역은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이 시인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 그것을 이 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그늘 아래 머무른 사람은, 이건 시인 그 사람을 말하겠지요. 아마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내용으로 말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게 아닐까요? 이 대단히 짧은 1절과 2절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인생 체험이 전부 여기에 담겨져서 간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여기서는 이 시인이 자기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자신의 신앙 체험에 의거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어째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복인 것일까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3절까지 이러한 말이 계속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번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하는 쪽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개역개정판이에요. 새 번역은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구원을 건져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건져진 것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고 있으시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교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가 상당히 생기가 넘치고 있는 비밀이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구조에 있습니다. 쌍방의 회화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한마디 말로 하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추측컨대 강하고 용감하고 보기만 해도 투사 같은 사람인가 하면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가난한 자,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첫마디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양처럼 온순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지가지 학대를 만나고 괴롭당하고 있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좋겠지요. 믿음의 내용도 상당히 복잡한 어려운 교리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마디 말로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짧고 단순한 게다가 오묘한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이 은밀한 곳 또는 보호를 받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세테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는 몸을 감추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을 개역개정은 은밀한 곳, 새 번역은 보호를 받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는 이 똑같은 말이 산 호젓한 곳이라고 설명되어 나옵니다. 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에스겔서 17장 23절에서는 가지 그늘, 나뭇가지의 그늘이에요. 혹은 이사야서 25장 5절에서는 구름으로 가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쨍쨍 빛나는 저 오리엔토의 풍토를 생각해 주시면은 대단히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태양광선이 끔찍하게 강렬해서 요즘도 장마철이지만 가끔 해가 나면은 온도가 굉장히 오르지 않아요? 습기도 높지만 일본이라. 태양광선이 끔찍하게 강렬해서 그 밑에 오래 있으면 금세 일사병이 되어버립니다. 그 강한 태양빛을 가로막아 주는 것, 그것이 원래의 의미에 있을 만도 합니다. 그늘. 2절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서 제일 처음에 시편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46편이었습니다. 그 신뢰의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혹은 마틴 루터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용맹한 종교개혁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 아마 루터의 심정은 그 반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를
작성한 것이에요. 격조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어려운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단 두 마디. 요컨대 하나님이 나 자신의 햇빛 가리개가 되시고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위험한 인생의 나그네 길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신의 햇빛 가리개 또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이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고 분명하게 해주었던 것이 이 3절 이하의 시지만 노래이지만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만날 여러 가지 위험이 시적 표현을 사용해서 열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감싸듯이 감싸 주시는 것으로서 4절 전반부에요. 그가, 즉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세 번역은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란 돌림병이라 일사병을 말합니다. 전에 시편 121편 4월 20일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배운 순례자의 노래를 배우신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중단한 두 번째 주일. 거기를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일사병이나 돌림병의 비유의 말입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돌림병의 위험은 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위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늘날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제일 큰 위험은 역시 전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고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트러블이나 위협, 그러한 갖가지 위험이 인생의 여러 해 도중에 매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을 모르는 게 복입니다. 알면 대비하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우리가 대비해서 어쩌지도 못할 것이 내일 있다고 하는 걸 미리 알면 얼마나 오늘을 불안하게 살겠어요. 위험 바로 그것에 의해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혹은 그러한 위협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테지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7절에요. 인생은 시체가 겹겹이 쌓이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전쟁이 없지요. 1차 세계대전 때 또 2차 세계대전 때의 영상을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여기저기 픽픽 사람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어제의 통계로 하면은 1087만 3,786명이고요. 사망자가 52만 1,337명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동경도를 비롯해서 감염자 수가 확대되지만 왜 경고의 소리가 약해지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감염자가 늘기 때문에 감염되어도 중환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저도 이제 67살이니까
노약자에게 감염되면은 금방 연약해져서 병원의 베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 신앙의 여로에서 목숨을 잃는 자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 최대의 재앙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그러면 대체 누가 살아남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 연약한 듯이 보이는 이 시인, 손에 아무런 적을 물리칠 만한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시인이나 그 친구가 살아남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이 간증을 해 줍니다. 겉보기에는 강한 듯 했던 악인이지만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자, 잘난 척하고 있던 주제에 픽픽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이 시인이 찬양 노래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좌우로 쓰러져 있는 것은 말로만 강한 듯한 것을 말했던 자들이다라고. 왜 그럴까요? 세번역으로 9절과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한 자, 온유한 자, 양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호받아서 실은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겹겹으로 시체를 눕히고 있는 패자는 실로 그들을 사실은 위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강한 듯이 보였던 자가 말 못하는 시체로 되어 있다라고. 언뜻 보기에 광폭한 늑대처럼 미친 듯이 날뛰고 있던 자가 엎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놀라운 비유입니다. 독사나 사자와 같은 무서운 맹수가 도리어 양과 같은 온유한 자의 발밑에 짓밟혀지고 나뒹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단순한 것이에요. 저는 조금 그것을 알기 쉽게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시인이라든가 그 친구가 모두 양처럼 온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양은 대단히 온순하고 키바도 엄니도 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되어서 행동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늑대가 양의 집단을 습격하러 오면 어디를 공격해 오냐고 하면 무리의 바깥쪽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져서 공격해 올 때는 조금 달라요. 거기에는 제일 만만치 않은 것이 제일 바깥쪽에 제일 힘센 양들이 있으니까 양의 등을 뛰어넘어서 무리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옛날에는,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무리의 한가운데 제일 약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약하고 작고 살이 몰랑한 어린 양을 노려서 식당에 레스토랑 가면 제일 맛있는 양고기도 있잖아요. 어린 양고기. 늑대가 무리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양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으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지만 양치기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그때 조금 더 허둥대지 않으며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서 뿔나파를 불어 제낍니다. 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양치기에 이끌렸던 양들은 자신을 이끌어가던 양치기의 뿔나팔 소리를 구분해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자, 늑대가 한가운데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양들이 양치기의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늑대 같은 거 내버려 두고서 일제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이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가 들려온 자리로. 양웅의 대군의 이동이라는 것은 대단해서 자욱한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날 정도로 그 주변 일대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정작 양측이 가까이 이동이 끝나고 원래 자리를 보면은 검은 판자떼기 같은 것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웬걸 양에게 짓밟힌 늑대의 샘배예요. 늑대는 양의 대군에 짓밟혀서 거기에 시체가 되어서 가로 뒹굴고 있습니다. 양도 어린 양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쪽으로 따라갔을 때 그걸 잡아먹으려고 찾아온 늑대 쪽이 실은 짓밟혀서 거기 가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7절과 8절. 그렇게 되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를 자신의 쉘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험이나 곤란, 시련이나 사탄의 유혹을 만났을 때 무엇을 자기의 쉘터로 삼을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뭘 자기의 그늘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의 힘일까요? 권력일까요? 사람의 힘일까요? 사실 요 몇 년 동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보도에 의해 일본에서도 졸지에 핵 쉘터의 주목이 높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온통 코로나 일색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 국민당 핵 쉘터 보급률은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100%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싱가포르이 54%고 미국이 82%라고 합니다. 일본은 불과 0.02%라고 해요. 엠피오 법인 일본 핵쉘터 협회조사가 6년 전에 조사한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일본에도 100만행, 200만행, 300만행짜리 쉘터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죽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핵룡의 쉘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로 엄청 단단한 지하실이라고 합니다. 만일 핵폭탄 공격을 받으면 거기로 숨자고 하는 것이에요. 쉘터. 워싱턴 백악관 앞에 이제 항의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잠시 이제 시찰하러 지하 벙커로 숨었었다고 하는데 그게 핵 쉘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뭐가 될까요? 저희가 죽음의 제투성이가 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 어느 곳인가. 전쟁 중에 일본 사람은 방공호를 판 경험이 있지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핵쉘터 같은 것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공습을 받았고 원폭을 경험한 일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의 골프장에 핵쉘터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진짜 쉘터, 진짜 은밀한 곳은 핵폭탄 같은 폭발력을 가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4절 이하의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진정한 쉘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진짜 성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14절 이하의 오늘 91편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말 하샤크라는 동사는 원래 젊은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마음에 연모하는 것, 그리고 애타게 그리다고 하는 강렬한 의미의 말입니다. 즉 상대방을 사랑해서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에 포함된 원래의 의미예요. 우리의 경우에 관하여 말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는 불안감은 남아있지만은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했냐고 하면 일부러 말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날개 아래로 피해 가는 것만으로, 피해 오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거기서 그 이름을 간구하고 즉 부르고 날개 아래 우리 자신의 평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자신의 평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승리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승리의 요인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버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앙이란 실로 단순한 것입니다. 뭘 안 한다,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줄곧 하나님을 의지로 삼아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해서 거기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것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여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구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우리말로 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루터파 교회 내에 있는 봉사 단체입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세계 12개국에 있습니다. 루터파 하니까 독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설립자의 한 사람인 바질리아 슈링크 씨의 메시지를 CD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독일이, 남독일이요. 연합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폭격당해서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심리학의 박사입니다. 여성이에요. 메시지가 단순하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잊고 사는 게 아닐까라고 21세기가 되어서 기독교 마리아 자매가 독일의 다름슈타트의 교회를 세울 때, 폐허 속에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녀들은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었다고 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순회버스가 있었으면 하고 기도를 계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파란 버스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자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당신들이 버스가 필요하시지요? 중고버스지만 제공해 드려도 될까요? 보러 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 듣고서 자매의 사람들이 보러 가니까 그녀들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파란 버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의 인맥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기도라기보다는 말론 기도했다고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 교회 내에 힘 있는 사람, 또 발언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혹 우선하고 살고 있는지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이걸 중고지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그녀들이 그걸 사용해서 아이들을 방문해 거기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전도하거나 어린이 모임을 했다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또 건축용 벽돌을 모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니까 때도 슈링크 씨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이 틀림없다. 저 5,000명을 예수님이 생선 2마리와 빵 5개로 먹이셨을 때 그 빵 부스러기가 남아서 12광주리에 가득 찼지 않느냐라고 그 기적이 꼭 일어나요. 이처럼 슈링크 씨가 말했습니다. 그 정말로 그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체험을 했다고 해요. 어째서인지 요즘은 이런 아주 순수한 믿음의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 것일까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패자를 그냥 두지 않는 승리자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저 가까스로 이겼다고 하는 말을 로마서에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기고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는 승리예요. 무슨 여력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야말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전쟁터를 그 이름을 부리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부리며 전진해 간다라고. 설령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은 왼쪽에 쓰러질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 싸움에 이기고도 아직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친 이들을 돌봐야 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달성해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의 사인이 아닐까요? 이 시체 겹겹이 쌓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는 달성해야 할 사명이 인류를 향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친구를 향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그 그늘에 거하도록 격려하면서 걸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고 말해 좋은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인과 똑같이 양처럼 약한 자이지만 전능자를 쉘터로 삼는 확실한 평온애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자가 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한 주간 전함에 사는 우리이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친구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마모토나 미야기현 쪽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여름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는 자로 복이 있나니를 우리 입에 담기 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본의 이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이 오른쪽에 쓰러지고 10,000명은 왼쪽에 쓰러질지라도 아직 살아남는 것을 허락받고 있음은 참으로 놀랄만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사랑의 날개의 그늘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각기 달성해야 할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여 무슨 일이 있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릇이 될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혹은 인생의 갖가지 시련 가운데 있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당신이 아무쪼록 그 손길을 뻗쳐주시어 그 축복 가운데 놓아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평안애로 초청해 주시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